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오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잘 안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이게 처서를 지나면서 요즘 더위가 조금 식고 있잖아요. 그 식어짐처럼 우리의 선교 열기마저 식으면 안 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흩어져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결단한 자리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근대 한국사에서는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노동 인권운동 사회 발전하면서 많이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세계관 속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안에 그런 것이 참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늘 단결의 상징 구호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사회운동이나 시민연대 활동,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노동권 보호 이런 걸 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조금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집단으로 몰려가 행동하는 것보다 흩어진 소그룹, 개인을 통해서 그 확장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에게만 천국 비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짐이 바로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사실 적용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과 안전한 공동체에만 머물면 복음의 지경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보게 하시고 흩어져서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복음을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3가지의 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해를 주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위기를 선교의 기회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재난, 경제 위기 속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어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과정에 꼭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적 관점,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이 4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풀어가야 되지 하는지를 알려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흩어짐의 역사와 관계에서는 역사적 관점의 이 내용들을 잘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킬 때 먼저 이곳에서 팽창적으로 원심력 있듯이 바깥으로 확산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모아서 나 있는 곳,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 있는 내게로 보내게 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확장될 때 자발적으로 가느냐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느냐, 또 나 있는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올 때 자발적으로 오느냐 비자발적으로 오느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선교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다양한 예가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예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팽창해 나가는 곳에 자발적으로 팽창해 나간 그 예들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스스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소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바깥의 국가로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팽창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에, 그 당시 갈 수 없었던 사마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전도하신 것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사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간 사건, 그리고 중세 사회는 수도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미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한 선교의 역사 또한 나 있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사례입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게, 이건 흩어짐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종으로 팔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가기 싫은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자발적으로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왕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의 그 여종으로 포로로 잡힌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인 나만이 경험하는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랬고요. 그리고 근세사의 바이킹이나 신대륙을 정복하는 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이지만 그곳으로 가서 확산시키는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나 CCC도 동일하게 그 바피어스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면서 너무 그 참상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해달라는 그 비전으로 월드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 또한 본인이 그 전쟁의 참상 때문에 대학가의 청년들이 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걸 보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CC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확장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건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또한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한 서구에서 세계 각국에 많이 찾아오는, 지금 요즘에 우리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환경, 유학생이 오죠, 노동자들이 오죠, 또는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 땅에 와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갈 때는 자발적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케이스들은 또 많이 있죠. 미국으로 끌려간 아프리카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가 탄생했을 때 그를 피해 온 난민들, 뭐 보트 피플, 또 쿠바 사건들, 이런 것도 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팬데믹 상황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흩어졌지만 목장이 단단했고 소그룹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다지 흩어짐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팬데믹 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비교적 빨랐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이기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우리 익히 아는 말씀 있잖아요.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 되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다 했으면 이제 흩어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꽤 큰 대형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감안해 볼 때 뭐 역사학자들은 한 12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라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 임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쩌면 그 부흥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손꼽는 대형 교회로 부흥했잖아요. 우리는 혹시 이 부흥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신 그곳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칫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대형 교회가 자꾸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화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좋사오니라는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끼리가 좋으니까 모이기를 힘쓰지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준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적 전쟁, 연적 전쟁이니까 군대에 비교해 보면요, 군대는 늘 군대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신병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신병을 모집해서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가졌다 생각하면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부에서 전략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자를 잘 공급하니까 재정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물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니까 계속해서 신병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탁월하니까 전방에 배치해서 전방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세력을 확장해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그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선입니다. 그 전선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전선에 나갔지만 나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본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교회가 대형화되어도 이것이 고정화된, 굳어지는 대형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유기적으로 대형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혹여 깨닫지 못해서 우리 안에 혹시 박해가 온다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라는 전통적인 구호가 연대와 단결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흩어지면 산다는 분산과 자율의 생존 전략을 강조하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재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유대와 사마린과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그것 자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랜 갈등,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있었던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선의 경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불가촉 천민 쪽은 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알았는데요, 그들이 저를 많이 환대한 줄 알았는데 그냥 외국인이 왔으니까 뭔가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어서 나를 환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규례를 볼 때는 외국인도 천민 영역에 속하더라고요. 천민의 영역이 네팔에는 16개 천민이 있는데 외국인은 17번째 천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개방되지 않았으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경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가 네팔에서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직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재봉 교육을 시킨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단지 조건이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걸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막 재봉 교육을 열심히 받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오늘 아무 연락도 없이 왜 아무도 안 왔어? 라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초빙해서 설교를 하도록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신학생의 잣띠, 그러니까 계급이 자기보다 낮은 천민 계급에 속해 있는 애가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안 오는 겁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흔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기에 이제 약간 언덕 위에 신도시가 막 구성이 되니까 좋은 집들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들도 그쪽으로 이제 집들이 좋으니까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신도시기 때문에 구도심보다 땅값도 싸서 이곳에서 70평을 사면 저쪽에서 150평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거기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해라 라고 현지 사역자 얘기하는데, 현지 사역자가 나는 그곳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말을 안 하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환경도 약하고 열악하고 개천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큰 경계여서 교회를 짓는데 좋은 곳보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넘어갈 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경계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규정짓고 사람들이 정한 그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꾸 이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존도 종족에 향해서 나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랄프 윈터가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 선포했던 미존도 종족의 정의를 보면, 미존도 종족은 복음화된 공동체가 없어서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파되기 어려운 언어 및 문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비율이 2% 미만인 곳을 미존도 종족으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사람에 의해서 민족, 종족, 문화가 다른 공동체, 이 개념이 국가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국가를 넘어가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비자와 싸움이 되고, 저도 비자 때문에 네팔에서 잊지 못하고 지금 한국으로 철수한 상황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계속 그 거주를 위한 노력을 쏟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비자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네팔 사람이 지금 여기 한국에 거의 9만 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는 게 훨씬 쉬워요. 네팔에서는 네팔 사람들 만나서 네팔 말을 계속
배우고 영과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한국말을 듣고 싶어하지 네팔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네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갈 수 있는 곳은 나가서 현지 리더십을 세우고 동역하고 코치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 못하는 나라에 종족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를 꼭 가려고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4가지 영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 또는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은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제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환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대헌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캐대헌. 예, 그래도 많네요. 캐대헌. 이게 요즘 캐대헌 열풍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대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슨 뭐 세상 영화지 그러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관심을 보고 그것을 본다면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캐대헌으로 막 찾아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나 말씀 읽어야 돼, 야 캐대헌 그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온대. 캐대헌 그게 뭐야? 관심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막 외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그게 끝이라면 구원받은 고백을 하는 순간 뿅 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삶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너희들을 다시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피조했으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어떤 자들이 복음을 기다리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전해줄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봐야 되죠. 내 이웃도 봐야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도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다른 경계, 우리 곁에 찾아온 이방인, 또 올 수 없는 열방 가운데로 또 나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함을 나의 생각으로 규정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흩어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그곳에 나아가서 표적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빌립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들에게 표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빌립은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를 위해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사역 지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 줄 알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쫓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마쳤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번역이 천국으로 된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지역을 생각해서 나 천국 갈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속하여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복음 제시하면 영접할 때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을 안고 나는 의자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대위임령 이야기하지만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청직이라고 말하면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이 시키는 거 잘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른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야단맞고 또는 쫓겨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늘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왜요?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을 했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내 속인에 오른 대로 나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내 돈을 다 투여해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죠? 기도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고난이 생기면 내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본문의 8장 말씀에 그곳에 사마리아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자비가 빠졌네.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지금 들어본 것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그런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맛이 없는 곳, 무료하고 없는 곳에 소금과 같은 맛을 주는 자가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서 힘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9가지를 나타내면서.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있잖아요. 경험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선이 향한 민족, 하나님이 아파하는 민족에게로 내 마음도 함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고 땅에다 묻어놓는 그런 게으른 자로 책망받지 마시고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안에 자유한 백성으로 내가 가진 것, 환경, 지식에 고립되지 말고 흩어져서 열방으로 또는 내 이웃으로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눈을 그 사람의 아픔으로 돌리면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 큰 일이 아니에요. 뭐 저처럼 나는 선교사 못 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로 충만하고 그들 안에 내가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이번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때 그 감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무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